할렐루야. 네, 오늘 오후 찬양님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설계 도면을 먼저 그리고 그것을 복사해서 그것을 나눠서 이제 보면서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청사진이라고 하죠. 우리가 청사진을 건물을 지을 때 쓰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에 어떤 일을 구상하거나 어떤 계획을 해나갈 때 우리가 그걸 표현을 청사진을 그린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합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이 60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앞으로 너희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60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말씀이 장차 새 예루살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주님의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말씀이 60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질 때 완전한 주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오늘 6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에 대한 우리 세상의 사람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고 또 축복된 장소로 봅니까? 공동체로 그렇게 보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도 교회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 오히려 교회 안에서 실망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떠나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 지탄을 받는 대상이 되었을까? 그것은 교회가 교회로서 가져야 될 그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 가치, 그것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꿈,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소중함, 그걸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청사진, 주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서 가지고 계신 그 청사진도 우리 같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너진 단을 다시 쌓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영광스럽게 우리가 주님이 꿈꾸고 계신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에 나오는 주님이 꿈꾸고 계신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가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있는 곳이 바로 주님이 꿈꾸고 계신 교회입니다. 우리 15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여기서 전에는 언제죠? 당시로 따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때, 그때가 전에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 가운데 빠져버렸었던 그때가 바로 이전이에요. 소망을 다 잃어버린 때. 근데 이제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었구나, 우리 스스로 살고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결과 우리가 이 꼴을 당하는구나 라고 해서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때, 그때가
이제는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빛을 발하십니다. 그들이 어둠 가운데 사망의 그늘 아래 앉아있던 그들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대대의 기쁨과 영원한 사랑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입니다. 이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것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다면은 우리에게도 이게 있어야 되겠죠. 전에는 세상의 풍속을 쫓고 세상의 가치를 쫓고 세상이 추구하는 바를 계속 쫓아서 살고 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것을 바라고 살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늘을 소망하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됐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이게 이전과 이후가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과거의 삶과 내가 현재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온 이후의 삶은 구별이 돼야 됩니다. 전에는 내가 적당하게 그냥 살았어요. 세상과 방부를 하면서 구분 없이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요. 나의 행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나의 헌신, 나의 눈물, 내가 드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이 생각 가운데 사는 삶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람을 의식하면서 살 수 있었어요. 눈치 보면서 딴 사람 의식하면서 내가 행하는 게 다 사람들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제는 사람 의지하고 사람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부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전에는 나밖에 몰랐어요. 전에는 움켜쥐고 소유하고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구나. 그래서 나눠주고 베푸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분명한 사람, 그것이 분명한 것이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뭐죠? 열방의 교회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열방의 교회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10장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안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고넬료라는 사람의 물꼬를 통해서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오히려 열방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들을 회복해 가는데 누구를 쓰느냐? 오히려 열방의 교회들의 도움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대교회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전해집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으로 말미암아 깨어지면서 사방으로 또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느냐? 이방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돼요. 이방의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이 복음이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유럽을 지나서 대서양을 넘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 또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이 복음이 어디로 가느냐? 중국으로 가고 또 다시 이스라엘. 우리 그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선교사님 박사라 선교사도
키르기스탄에 있어요.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중앙아시아 지역의 나라들로 복음이 가고요.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는 중동 지역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고 뭇 왕의 젖을 빨게 되리라는 그 말씀과 같이 이방인 선교사들이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게 됩니다. 세 번째, 어떤 교회가 되느냐? 세 번째는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입니까?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불완전해요.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동안에, 이 땅에 있는 교회로 우리가 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핍박이 있어요.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도 있어요. 수많은 교회 가운데 다툼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 근방에도 보면은 수많은 교회들이 편안한 교회가 별로 없어요. 다 내부적으로 분쟁이 왜 이렇게 많은지 사단이 교회들을 막 흔들어 놔요. 교회 안에 서로 등지고 서로 반목하면서 같은 공간 안에 따로따로 예배를 드리고 두 교회로 쪼개져서 있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어제도 또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한인교회, 한인교회가 있는 미국에 있는 그 얼바인 거기에 있는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로서는. 근데 거기도 또 반으로 쪼개져가지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고 서로 갈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러는가? 왜 주님의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갖는가? 바로 우리가 이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하지만 이것이 이 땅의 교회라서 그렇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불완전한,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교회는 언제 이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이 회복하시는 그날에 완전한 교회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완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은 그럼 도대체 뭘까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구상하고 있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면은, 그러면 주님이 그리고 있는 청사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교회에 대한 완전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청사진으로 그리고 있는 그 교회는 풍성한 교회예요. 풍성함이 있는 교회.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여기 보면은 얼마나 금이 많으면은 금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이 얼마나 많으면은 철을 대신할까? 이 말은 영광스럽고 완전한 교회가 회복되면은 금, 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만큼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그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화평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17절 하반절에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하나님의 나라는 평화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화평이 통치하는 곳, 지배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갔는데 거기에 막 치열하게 다툼이 있을까요? 서로 막 반목하고 대립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는 게 있을까요? 18절 상반절에 보면 다시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예. 강포한 일이 다시는 없다는 거예요. 강포가 뭐죠? 예, 협박해가지고 재물을 막 뺏는 거예요. 강제로 막 뺏고 폭행을 일삼고, 그게 아주 강포한 일입니다. 강포. 부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해서 그들을 탈탈 털어먹고 빼앗고 죽이고 억압하는 것이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강포한 일이 많아요. 예, 점점 나라가 잘 살게 되어도 이러한 일들이 가진 자들과 또 없는 자들, 이런 대립이 끊이질 않습니다. 폭력이 떠나질 않아요. 예. 가인이 아벨을 돌로 때려 쳐 죽인 그 인류 죽인 이래 역사 속에서 이런 폭력이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강포가 언제 사라진다는 거죠? 주님의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회복되는 그날에 이런 모든 강포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 주님이 그리고 계신 그 청사진, 교회된 청사진은 구원받은 자들의 찬송이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다. 완전한 교회의 모습은 들어가나 나가나 사람들의 입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을 곳이란 말입니다. 늘 찬송이 넘치는 곳, 그것이 주님의 교회, 완전한 구원받은 자들이 거하는 곳에는 이 찬송 소리가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항상 있는 게 뭐죠? 찬양입니다. 찬송이에요. 찬양이 떠나지 않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될 찬양이 끊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신다고 그랬죠?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름길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지금 내가 풍랑이 있는 그 풍랑의 한복판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찬양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있는 곳은 풍랑이 아니라 주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중에 거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것, 늘 있는 것, 항상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찬양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은 천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이 묘사가 됩니다. 거기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이 다 거기에 모여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장차 거기서 천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하얀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거기서 뭐 하는 거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큰 소리로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라는 찬양을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보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하게 될 날들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십니까? 네, 그렇다면은 직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찬양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찬양이 있는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에서 함께 찬송을 올리길 바랍니다. 네 번째,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청사진, 교회된 청사진은, 교회는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되는 곳입니다. 영영한 빛.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아멘.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수의 자랑은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우리가 우리의 연수를 자랑하지만 사실은 면면을 바라보면은 우리의 그 80을 살면 뭐 하느냐? 슬픔과 수고뿐이지 않느냐? 이게 누구의 고백이냐? 모세의 고백이야. 야, 우리의 인생이 이런 거구나. 결국은 80을 살아도, 아니 90을 살아도 우리에게서 늘 떠나지 않는 것, 슬픔과 눈물밖에 없구나. 이게 우리 인생 아닌가. 자녀를 잃은 그 부모의 슬픔이 있어요. 갑자기 사랑하는 이가 교통사고로 떠나게 되는 그런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슬픔이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그런 아픔이 있기도 합니다. 또 내가 정말 내 혼신을 다해서, 내가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했던 직장을 갑자기 졸지에 그만둬야 되는 그런 슬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너무나 슬퍼하는 그런 슬픔도 있고요. 뭐 이별의 아픔, 실패의 아픔, 질병, 이런 아픔과 슬픔이 떠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잖아요. 이런 아픔과 슬픔 없이 사는 사람이 있나요? 네, 없습니다. 지금은 너무 행복한데요? 아니에요. 인생 사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찾아옵니다. 그런데 완전한 주님의 교회가 회복되는 그날, 이 모든 슬픔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시련들, 아픔들이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슬픔이 끝나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슬픔이 끝난다고 말씀하세요. 20절에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나리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 그날이 되면은 주님 앞에서 모든 슬픔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기쁨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슬픔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리죠. 우리가 주님 때문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이 웁니까? 또 부모 때문에 울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가지고 또 막막한 현실 때문에 또 울기도 하고, 사람 관계 때문에 또 실망해가지고 막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주님 앞에 거하게 될, 우리의 슬픔이 끝나게 될 날이 오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입니다. 그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든 눈물은 그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눈물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러죠? 먼저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 그게 뭐죠? 수고했다.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나요? 네. 제일 먼저 해주시는 것이 우리 눈에서 흐르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해주시는 일이 그거예요. 수고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맞으실 때 첫 번째 하시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4장 1절에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슬픔, 우리가 지금 현재 너무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영원한가요?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로워서 이것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도 다 지나가요. 우리 아픔 다 지나갑니다. 우리의 눈물 영원하질 않아요.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섯 번째는 뭐죠?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리고 계신 그 주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청사진이에요. 한없이 약해 보여요. 한없이 무능해 보여요. 무기력해 보여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광이 함께할 때 강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패역하고 잘났다라고 자기 스스로 우리끼리 할 수 있으려고 할 때 그들은 한 사람이 꾸짖어도 1000사람이 도망가고 5사람이 꾸짖어도 온 백성이 다 도망하는 때가 있었어요. 그들이 한 사람만 큰 소리 쳐도 그냥 혼비 100사람 다 도망치는 거예요. 무기력한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우리가 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이 다시 빛을 발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작은 자라 할지라도 일당 1000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1000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수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군대가 왕을 비해서 모든 군대가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40일 동안이나 골리앗이 큰 소리 치고 나랑 싸울 사람 나오라고 해도 찍소리 못하고 그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한 사람 앞에 큰 소리 치니까 1000사람이 막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아합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 전쟁을 벌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승리하고요. 850명을 다 잡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엘리사를 보세요. 엘리사 같은 경우는 아람 나라의 군대들과 왕이 이 엘리사를 두려워했어요. 왜 그렇죠? 엘리사 한 사람을 왜 두려워하나요? 이 사람이 자기들이 막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을 칠까 하고서 작전을 다 짜나요. 근데 엘리사가 다 알아요, 그거를. 공격해서 들어가면은 기도하는 사람 엘리사가 미리 알고 다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연패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쩌면은 본문 속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약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연약한 사람, 내가 어떻게 해? 내가 너무 보잘것없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임재가 있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언제 강하다고 하죠?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왜 약하죠? 그전에는 내 힘이 있을 때는 내가 할 것 같았어요. 근데 내가 힘이 다 빠지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거 이게 진짜 강한 거구나 라는 걸 그가 깨달았어요. 맞습니다. 제가 약할 때가 제일 강한 때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세상의 야망을 내려놓고 우리가 아주 겸손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면은 사단의 견고한 젠을 흔들어낼 수 있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주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된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 힘으로 살아갑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려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의 임재가 나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윗 왕이 제일 두려워했던 것이 그거예요. 다른 건 다 몰라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성신이 저를 떠나셔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설 수가 없어요. 세상에 풍습을 쫓고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휘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을 훔쳐가고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고요?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고요? 우리에게 물질을 준다고요? 다 우리를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임재 가운데 계속해서 나갈 때 바로 우리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서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또 믿음 가운데 나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밟는 땅마다 바로 주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영적인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갑니다. 나는 부족하고 보잘것없어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어떻게 보면은 꿈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청사진을 이렇게 허황되게 하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약하고 세상 가운데서 많은 지탄을 받고 세상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세상에 지탄이 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22절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오리라. 속히 오리라. 누가 이 일을 이루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진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없다고 말하고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완전한 교회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이루실 완전한 교회를 향해 우리가 주님의 같은 청사진을 가지고 같은 꿈을 꾸면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향한 청사진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의 모습이 보잘것없고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지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꿈꾸며 믿음으로 그 교회를 이루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믿음 가지고 주님 모시고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